과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현재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부부가 매번 해결되지 않는 똑같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혼자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투잡, 쓰리잡 뛰는 싱글맘이 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이 사라진 죽음의 상황에서도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에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급진적인 소망, radical hope를 의미합니다. 사람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소망,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도 못 느끼고 살아갈 힘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소망을 찾죠. 예를 들어서 로또 가게 앞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대박이 터질 것이다 하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매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투덜댑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어. 정말 소망을 찾고 싶으면 올바른 곳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적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그 실제적 천국의 소망입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 유업 혹은 유산, inherit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산이 주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유산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남겨서 상으로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유산으로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무나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은 것은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실체가 없는 머릿속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일 고통당하는 바로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고 장차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실체적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천국의 소망, 실제적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교의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소망이 나옵니다. 자, 산소망이 있으면 죽음 소망도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망으로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짜 소망, 죽음 소망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죽은 소망입니까?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소망, 그게 죽은 소망입니다. 나를 미래로 이끌어줄 능력이 없는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다. 머리로만 상상하고 말로 표현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소망, 이게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 소망,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활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부활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의 이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부활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끝나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교의 소망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애초에 크루즈 여행같이 편안한 여행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갖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 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인생은 쉬워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매일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편안하지 않고 고난이 있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숱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죽음의 협박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물건 취급 받으며 살다가 정부의 고관으로 등용되었는데 그 후에도 많은 모함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교인들의 삶을 살펴볼 때도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오는가 생각하며 불평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인생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도 제가 견디겠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잘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순수한 금은 아무 시련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의 시험도 거쳐야 되고 두드려 맞는 시험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순수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런 시련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 영혼에서 더러운 찌꺼기들이 씻겨지고 불에 탑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순수하게 되어서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병이든 어떤 재정적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고난은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때문에 영혼이 죽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나를 고생하게 만든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쓴뿌리가 자라서 내가 병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현재 살아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빠져서 거의 죽어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부활절의 메시지는 그런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 같은 최악의 시련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부활할 수 없다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헛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실제적 천국의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시련 가운데서도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우리도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매일 평안함을 경험하지 않고 때로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쓴뿌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세상에서도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시련이 올 때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부활로 임하시는 그 역사가
내 삶에 체험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